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 사랑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맞이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빌립보 도시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게도냐 지방에 저 정도의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10년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후 62년경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신을 쓸 때처럼 빌립보 서신을 쓸 때에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추운 곳입니다. 참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도 그런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 기쁨의 이유를 자신을 사랑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 내려올까요? 그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아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실을 보니까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깨끗하고 너무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네, 그것은 누군가가 수고했다라는 거죠. 쓸고 닦고 누군가가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곳곳, 교회 건물의 곳곳마다 그 성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나가서 이제 식사비를 내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식사비를 냈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게 은혜밥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밥이구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홀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십니까? 아니면 어떠신가요? 마음에 혹시나 세상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평강을 맛보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할 때였죠.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길을 걸어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오더니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녀의 말은 옳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은 영혼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 주인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투옥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나의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시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쁨의 근원은 동력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와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궁핍과 외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성도가 그를 만나러 왔다가 그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는 그를 위로하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옥중에 있는 사도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법정에서 복음이 진리임을 변론하고 증명해야 됐을 때 그 성도들의 응원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그런 힘있게 복음을 변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응원 부대였죠.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성도들이 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참으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들을 보면서 아마 기쁨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 5절을 이제부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사역을 다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력했던 것이죠. 이처럼 동력의 기쁨, 우리 춘천 정사교회 가운데 이런 동력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력의 기쁨이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동력의 기쁨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 네 사람이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로 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앰뷸런스로 삐뽀 이렇게 앰뷸런스가 울리면 차가 가면은
고속도로가 열리듯 홍해가 열리듯 차들이 다 비껴나죠.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였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보이지 않는 길과 보이지 않는 방법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중풍병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것을 보며 그 은혜를 입고서 아마 환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동력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것을 믿습니다. 도저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불가능한 상황인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걸어가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6절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세 번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빌립보 성도의 그 꾸준함이나 흠없는 과거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신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춘천 성산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고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참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춘천 성산교회 가운데 그 착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력자들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참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천사와 같아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겪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똑같이 허물투성이가 있어요.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다 없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네,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서. 다 털면 먼지가 나죠. 그렇습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 중에 실수가 보이고 허점이 보인다면 공사 중이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공사 중입니다. 혹시나 저 보시면서 실망하셨습니까? 네, 저 공사 중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아마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 중이니까 참 빌립보 성도는 아니지만 찾아와서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떠나가는 성도도 있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들을 회심시켰던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전에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감이 들어도 또 그는 그런 실망감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냉소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사람 믿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콩깍지가 씌이면은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귈 때 콩깍지가 쌓이면은 그냥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이시기를, 콩깍지가 이렇게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콩깍지는 하나님의 콩깍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콩깍지, 그것이 딱 이렇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이식될 때에 정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가이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까지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알았기에 이렇게 사랑의 대가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 사랑의 대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대가가 된 그 사도 바울로부터 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다툴 때가 있죠. 너무나 실수가 많고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다툴 때가 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춘천성산교회, 정말 복이 넘치는 춘천성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동력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춘천성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콩깍지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하나님 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교제와 동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